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그죠? 사실은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면 신약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은요, 구약의 역사를 계속 알아야 돼요. 예.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신약에 왜 복음서가 4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죠? 예. 이 아수르는 참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잔인했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형 박물관, 그 브리티시 뮤지엄 가면은 아수르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 살만에셀 이런 왕들 이제 쭉 나오는데, 굉장히 그 그림들을 보세요. 아주 그 바위를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그림들이요, 굉장히 정교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나무를 엉덩이를 끼워가지고 목으로 뺄 정도로 그렇게 하루 종일 세워놔서,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시경만 해도 힘든데. 예,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기가 722년에 뭘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죠? 이때가 아수르의 전성기입니다. 전 세계로 뻗쳐갈 때. 그런데 이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612년입니다. 612년에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 어떤 왕한테요? 느부갓네살. 성경 역사상 최연소 왕입니다. 갓 4살에 왕이 됐어요. 농담입니다. 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돼요. 4살에 왕 된 사람. 이게 역사가 진짜인 줄 아셨어요? 네. 그러다가 누가 나옵니까? 이제 바사가 나오죠.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연도가 539년입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다음 나라가 뭡니까?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은 BC 332년에 시작을 하죠. 자, 헬라 제국의 왕이 누굽니까? 이때 왕성하게 활동했던 왕이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죠, 그죠? 우리 배웠습니다. 카산더. 그 다음에 또 한 나라 뭐 있죠? 이 나라가 참 헷갈려 항상. 예.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리고 또 하나는 셀류커스입니다. 프톨레미는 애굽을 다스렸고요. 셀류커스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쪽 동쪽 헬라 제국의 동부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사, 바벨론, 뭐 아수르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셀류커스. 이렇게 진행되다가요, 헬라가 쭉 통치하다가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이 프톨레미하고 셀류커스가 늘 이렇게 싸웁니다.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지방이, 이쪽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프톨레미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셀류커스입니다.
이 둘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 터지는 데는 어디예요? 이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터지고 올라가면 터지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사업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 없는 데 가서 쳐놔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잖아요. 뭐요? 복음 비즈니스. 언제요? BC 2000년 정도 돼서 여기 살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잖아요. 그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늘 싸우고 이제 하는 그런 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어느 한 시점에 셀류커스에 있는 안티오쿠스, 우리 했죠, 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라고 하는 사세예요. 사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세가 정권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 다니엘서 다 공부했습니다. 이거 그죠?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헬라화 정책을 쓰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파괴하고 헬라화 정책을 쓰면서 그 중에 아주 결정적으로 나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자를 벌레가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하나님 항상 벌레를 사용하시더만요. 헤롯도 충이 그를 먹었어요. 예. 야금야금 그 속이 썩어가는 걸 모르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돼지 피를 뿌리죠. 그 다음에 성전에 뭘 세웠어요?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참 악하죠. 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유형입니다. 이럴 때에 BC 168년부터 63년까지 헬라가 다스리던 중간, 그리고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권을 잡을 때까지 BC에다 요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간이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68년에서 63년. 구약에서는 없었던 것들이 나옵니다. 신약에. 사두개인, 그죠? 바리새인, 그 다음에 헤롯 땅, 이런 거 구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 툭 튀어나온다고요. 왜 그래요?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때 그 제사장 중에 마따디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따디야. 이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말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히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시딤, 경건주의자예요. 경건주의자,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주의자라는 뜻인데 하시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에 그때에는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런 얘기 나왔죠, 그죠? 예,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마따디아와 더불어서 세 아들이 있었어요. 요한 마카비, 요나단 마카비, 시몬 마카비. 이 마카비
마카비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따디아하고 이 마카비 세 아들이 같이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정권을 빼앗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 헬라의 정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그 독립 시대이고, 이 독립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안 보이시니까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의 끝에 로마가 다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BC 63년부터 로마가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도 이때에 로마의 세력에서 세리로 임명받은 것이죠. 이 마따디아 마카비 혁명은 좀 더 공부를 할 것이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뭐 바사나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은 영향을 줬지만, 근접하게 헬라 시대부터 이스라엘 독립 시대와 로마 시대라고 하는 굵직굵직한 그 시대의 큰 틀들이 있고요. 복음서는 각각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 왜 나올게요? 헬라 사람들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왜 복음서가 4개일까? 라고 고민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하고 그리고 살았던 헬라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살았겠죠. 그죠?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많은 헬라 사람들 살았겠죠. 이 헬라 사람들은 뭘 했냐면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언어.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할 때도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돼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책으로 나와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책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시대인데, 이때 가장 크게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이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이 극도로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막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로 부각되고 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메시아 엄청 기다린 거예요. 헬라를 몰아내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율법. 성전의 기능과 율법으로 돌아갑시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합시다.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막 일으키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온 복음이 뭐냐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닦았습니까? 길을 닦잖아요. 이 길은 나중에 뭘로 사용됩니까? 사도들의 전도로로 사용됩니다. 언어는 복음 선포. 이 독립시대의 영향은 메시아 사상을 극도로 이렇게 막 증폭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 속에서 539년에 돌아오고요. 478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458년에 2차 포로 교환을 하고 444년에 3차 포로 교환을 하고 430년경에 마지막 말라기가 선포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BC 4세기쯤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AD 1세기 오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헤롯 대왕이 요때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좀 더 공부하겠지만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셋으로 나눠집니다. 아켈라오가 있고 안디바가 있고 빌립이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대왕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인데 그 대왕이 BC 4세기에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오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BC와 AD는 Before Christ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정확하게 나눠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43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말라기를 보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막 대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럼 나도 끝장이다 이놈들아 하고 침묵기가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실 때 답답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범죄한 거요. 예, 하나님 떠나실까 봐 힘들어했죠. 그런데 하나님 왜 얼굴을 돌리시고 저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이거요.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데 사랑하는지도 서로 알고 있고 어떤 잘못이 있어서 서로 관계가 무너진 것도 알고 있긴 한데 여전히 사랑하는 감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을 때, 침묵할 때 굉장히 힘든 거 이거는요. 예. 뭐를 말을 해야 되고 관계가 태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죄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말씀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지 않은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 비즈니스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뭐예요? 언어입니다. 첫 번째, 언어.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다 헬라어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독립시대를 통하여서 메시아 사상이 증폭되게 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상을 굉장히 증폭시키시고 마지막 로마를 통하여서 많은 교통수단이 발달되게 하시고 사도들이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들을 누비면서 멋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400년 침묵 기간 동안 역사 속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가끔씩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 한 가지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시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시다. 그분은 나를 향하신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딥니까? 내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에 누우신 하나님 얘기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내가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과 확신과 그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기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는 뭘까요? 세례 요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스몬 왕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왜 그런 이스라엘의 종파와 정파들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마따디아와 세 아들 마카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헬라로부터 이제 잡아오고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죠. 왕조가 시작되다가 요한,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의 힐카누스라고 있습니다.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죠? 요한이죠. 그죠? 두 번째 요나단, 세 번째 시몬 마카비입니다. 다 시몬 마카비의 둘째 아들이 요한 힐크스입니다. 연대는 뭐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이 힐카누스가 뭔 일을 하냐면 지가 왕과 마따디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왕과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같이 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짐이 곧 왕이요 내가 제사장이 있느니라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왕 노릇하겠다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은 있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파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지파, 반대파. 여기는 뭘까요? 기권파. 우리는 이걸 중도파라고 하죠. 사실 중도파는 없어요. 저도 중도파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중도파는 우유부단한 파예요. 어디 여기 끼면 여기 혼날 것 같고 여기 끼면 여기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중도요라고 하는데 비겁한 게 중도예요. 사실은 위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깨닫고 있는 그거예요. 내가 참 우유부단하다. 지지파가 누구냐면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왜 웃으세요? 제가 느끼면 뭐 그런 거죠. 이 반대파가 바리새파예요. 아유 더러운 세상. 내 신앙 지키고 살겠다. SNF파예요. 자, 사실은 바리새파와 SNF파는 같은 종류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떤 종류요? 하시딤, 경건주의 운동. 바리새파의 역사는 사실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반성이 일어나면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모임이 생깁니다. 포로 이후에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 예, 이 바리새와 에스네파는 같은 종류였습니다. 어떤 종류였냐면 이 마따디아와 그 마카비 혁명이죠, 그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하다가 혁명에 성공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오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한의 힐카누스까지는요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요한의 힐카누스부터 바리새파가 잡아요. 대제사장직을. 그러면 요한의 힐카누스도 바리새파겠죠. 자, 그래서 경건주의,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을 같이 일으켰던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정치 세력으로 남고 이 사람들은 은둔으로 나갑니다. 예. 사해바다 밑쪽으로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막에 여기에 모여서 집단 생활들을 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보내지잖아요. 여기에서 교육받았고 예수님도 이쪽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좀 더 제가 이제 특징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그 포로 이후에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어떤 그 경건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좋은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한 경건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나중에 정치 세력과 결합하면서 정치화되기 시작하고 경건의 모양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게 바리새인들과 에스네파의 기원이고 모습이라면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바리새파는요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제사장도 있었지만 주로 이들은 참 재밌네요. 포로 이후에 제사장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포로 이후에 하나는 여전히 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수하게 훈련을 받고 학사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누가? 에스라죠.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학사, 율법사, 랍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원래 구약 성경부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잘 익혀서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했겠죠. 율법도 많이 알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붓을 딱 꺾고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와서 여호와가 또 가라사대 하면 또 붓을 꺾습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그 붓은 꺾어야 돼요. 다시 목욕을 하고 와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래 하면은요 하루에 세 줄 쓰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직은 성전에서 하는 기능으로 놔두고 자기들은 실제로 프리랜서처럼 율법을 강론하고 랍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제사장직은 주로 누가 감당하나 하면 사두개인들이 감당하고요. 이쪽 율법사, 학사, 랍비, 서기관들은 주로 누가 감당하나 하면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거의. 서기관 하면 우리는 공산당 당 서기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그러면 재밌는 것은 이 같은 종류잖아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봐도 돼요. 거의. 마태복음 23장을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욕하잖아요.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성전에서 욕하시고. 23장을 보세요.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요. 같이 묶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왜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교집합 안에 거의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은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래서 구약을 알아야 돼요. 원래 사독이라, 그러니까 그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예를 통해서 어느 한 시점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론이 정통이잖아요, 그죠? 정통. 우린 정통 중요 자격이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직에 쭉 내려오다가 사울 시점에, 사울 왕의 시점에요. 사울 왕 시점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드라마틱하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다윗이죠. 다윗.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영적인 헬퍼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자기에게로 피난 온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이 사람은 정통파 대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반군의 형태를 보면 반군은 아닌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반군 쪽에 제사장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2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 한 명은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공존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다윗이 이걸 해결 안 합니다. 이 사람 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데 이 사람 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파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중도파예요. 중도파. 저같이. 근데 가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독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아들 누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이 아비아달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사장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 사독이 제사장을 쭉 해갑니다. 이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외에는 안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첫째 형이 결혼했다가 죽으면 둘째가 그도 죽고 다 죽고 해서 다 죽어서 그 여자가 천국 가면 누구 부인 되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예. 사두개인들은 영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다 안 믿습니다. 뭐만 믿어요? 모세 오경에 나온 것만 딱 믿어요. 그 대신 모세 오경의 율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이 요한 힐카너스 뒤에 바리새인이 지배하다가 또 한 시점에 사두개인들이 또 대제사장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안에서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이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이 있는데요, 알렉산더라고. 이 알렉산더가요,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800명을 죽여버립니다. 제사장 800명을 휙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와 정치 관계가 안 맞으니까. 예. 이런 다툼을, 그러니까 168년부터 63년까지 끊임없이 정권과 종교 안에서 권력의 다툼을 끊임없이 해오다가
이제 그게 로마가 오면서 조금 흐트러진 사이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싸우던 것들이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 뭉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한국 사람은 그래도 막 자기 각각 같은데 똘똘 뭉쳐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또 누구예요? 서기관들 다 뭉쳐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기서 안 나온 사람이 이제 여기서 안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 헤롯 땅은 한마디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노차사처럼. 예.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 BC 이건 이제 다른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안 나온 거. 열심당. 열심당은 BC 6세기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어디로부터요? 로마로부터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 얘기도 바리새인 얘기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종파와 정파는요 어느 한 시점에 탁 사라져 버립니다. AD 70년이에요. AD 70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장군 누구죠?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열심당원에 속해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통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하죠. 베드로가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어부이기도 했지만 알게 모르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알게 모르게. 예.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칼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분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딱 왔을 때 칼을 샥 했는데 귀만 싹 잘랐어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잘못 자르면 다른 거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귀만 탁 잘라냈잖아요. 요거만. 대단한 칼솜씨죠. 베드로는. 열심당원했어요. 이 열심당원들이 꾸준히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요. 타협은 참 가끔씩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안식일날 싸울 수 있어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무기 들면 돼요? 안 돼요? 늘 열심히 싸우다가 안식일날 조 터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떤 한 부족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이 부족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산꼭대기에 아주 굉장히 요새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캐논 대포를 쏘고 해도 안 무너지고 안 저기 되는 거예요. 늘 강해. 올라오면 막 어떻게 해서 저항해내서 그 성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를 늘 고민하다가 첩자를 고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적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서 그래.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뭐 첩보가 많지도 않으니까. 그런데요, 영국 군대가 그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3박 4일 정도는 페스티벌을 벌리는데 그 페스티벌 기간에는 무기를 안 드는 게 그 종교 의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국 군대 나쁘죠, 그죠? 그리고는 거기를 초토화시켰어요. 한 명도 안 살리고. 예. 이 사람들도 마치 저항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 규정 때문에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로마 군대들이 그걸 아니까 안식일만 쳐들어오네 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식일이니까 나는 거룩하게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식일도 무기를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기를 들어야 됩니까? 무기를 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요. 예? 도망쳐버려요?
아예 그냥 내가 무덤 파고 묻어버려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한 지역의 요새에서 마지막 73년이에요. 73년. 너무 참 슬픈 역사예요. 항상 약자는 슬퍼요. 73년 어느 한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성을 다 포위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중에 장군 10명을 뽑았어요.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의 저항운동도 끝났고 우리의 독립운동 다 끝났다. 그래서 10명을 뽑아가지고 10명이 다 죽여요. 그 안에 있는 사람 900명을 남녀 다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며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10명 남았잖아요. 그 대장이 10명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자결해서 죽는 역사가 이 역사예요. 열심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노인네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일이 진행될 거를 미리 알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랑 자녀 몇 명. 그 어머니도 본 거예요. 어떻게 결말에 끝날 것인지를. 그래서 몰래 빠져나온 사람 그 노인 한 분, 엄마 하나와 아들 둘, 애들 둘 빼고는 다 여기서 900명의 전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어떤 그 구약의 마지막 부분과 신약이 시작되는 이 사이에 신구약 중간계 이런 배경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복음서가 네 권인가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은요? 한국 사람 위해서요?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다른 계시의 측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에세네파도 열심당도 헤롯당도 서기관들도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복음서를 들어갈 때 이해가 더 쉽고 그리고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에세네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경건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세네파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토라를 엄격히 준수하였고 재산의 공유권을 주장하여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었다. 상호간의 강한 책임의식과 성경 연구를 중심하였으며 많은 성경을 복사하였다. 경건과 순종에 대한 엄숙한 서약을 하였다. 그들은 예물을 절기나 성일 때 바쳤지만 동물 희생을 바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성전 제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으로 성전 제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피하고,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양선 자매님은 SNF가 되면 안 됩니다. 운명이나 별점, 천사를 숭배하는 흔적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했던 것을 이제 안 했다는 거죠.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이제 이때에 하도 한배를 느껴가지고 운동생활하면 전쟁 이제 참가 안 합니다. 상업을 피하고 농업에 의존했다. 상업은 왜 그럴까요? 남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뭘로 준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아세요? 참 이제는 이제 찍기도 잘하시네. 모래로 세례를 줬어요. 근데 모래로 사실은 침례를 준 거예요. 나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 모래 사막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잠깐 누워 있는 거예요. 흙을 덮고. 그럼 뭐예요?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모래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생명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모래 세례.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마스크 쓰고. 예.
사하라 사막이요? 여기 그 브라이턴만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뭐요? 조폭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있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거긴 유혹도 없고, 거기는 나이트클럽도 없고, 거기는 불금도 없고, 거기는 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홀로 나와 주님과 서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SNF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가까운 어떤 경건의 모습은 SNF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칼 들고 일어서겠어요? 헤롯 땅 정권과 타협하시겠어요? 서기관들처럼 사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를 낼 땐 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그거 못하고 나가서 데모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경건과 구원을 잃어버린 채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해서 칼을 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경건에 무릎을 꿇고 말씀 속에서 깊이 주님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